두 주 요한일서를 쉬다 보니까 아련하죠, 내용들이. 뭔 얘기를 들었나. 저도 그래요. 무슨 얘기를 했지.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을 살피다 보면 살포시 기억이 올라올 겁니다. 첫 절을 우선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요한이 하는 얘기죠. 무슨 계명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무슨 계명입니까? 세 계명. 본문 안 보세요 지금? 뭐 떴나요 여기 뒤에? 없는데. 자, 2장 7절을 보세요. 제가 본문을 얘기 안 했나요? 그랬군요. 막 이사회 막 마치고 지금 내려와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오늘 성찬식 5번, 낮설교 5번, 저녁 예배. 그러니까 정신이 있겠어요? 그래도 정신 챙겨서 또 말씀을 보십시다.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한 얘기라고요?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계명이죠? 세 계명. 기억하세요? 세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세 계명이 아니고 무슨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옛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이미 들은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새 계명이겠어요? 옛 계명이겠어요? 그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하는 얘기는 새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들었던,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새 계명이 아니고 그럼 옛 계명이란 말이에요. 7절의 이야기는. 그런데 8절을 다시 볼까요? 8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뭘 써요?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자, 어렵죠. 아니 7절에서는 새 계명이 아니다, 너희가 이미 들은 거다. 근데 8절에서는 또 뭘 쓴대요? 새 계명을 쓴대요. 뭐가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10년 전에 계속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사람들이 그거를 의례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상쇄시키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 얘기를 다시 강조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강조할까요? 처음 듣는 것처럼 상기시키고 기억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 8절에 말하는 새 계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미 한 얘기예요, 안 한 얘기예요? 한 얘기를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여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7절에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말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8절에 새 계명을 쓴대요. 이게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한 얘기를 새로운 것처럼 강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새 계명이 어느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요한복음 13장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3장. 제가 보는 자막에는 지금 여기 안 떴는데 여기 떠야 돼요. 떴어요 이제. 이 저자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했었어요, 요한이 일찍이. 근데 이 말씀이 옳게
진행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고 잊어버리고 변질시키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일러준 계명인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이 계명을 말하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 얘기를 왜 또 하느냐? 새 계명처럼 안 지키고 그 본의를 왜곡시키고 그 말씀에 자꾸 넘어지니까 요한은 다시 얘기하는 것이지만 새 계명을 말하는 것처럼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일깨우고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가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본문 지우지 마시고 띄워주세요. 계속 같은 저자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13장은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뭘 씻어주시죠? 발을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이러지 마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 우리 찾아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지금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새 계명처럼 다시 강조하고 싶은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3장을 다 여세요. 요한복음 13장. 자, 1절을 보세요. 1절. 다 찾으셨나요? 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때 이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발 씻는 걸 가지고 뭐 굳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 좀 우리가 정확히 의미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도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완전 극과 극을 달리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자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 다음 이 세족식 유명한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를 이어가시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쭉 등장을 하다가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다 읽혀졌어요. 이 13장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제자 공동체에 발을 씻겨 나가는 것은 단순히 서번트십, 종의 도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신학적 기초가 있는데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이들을 영접하고 맞이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나가는 것은 새로운 무슨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로서 이 제자들을 대하셨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드디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이 12제자 무리들을 뭘로 환영하고 뭘로 대하시고 뭘로 정의하시는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의 도, 서번트십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와 목숨을 함께한 가족이고 제자 공동체다. 그런 차원에서 이들을 새롭게 정의하는 중요한 현장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가족 간의 가장 중요한 질서가 뭐죠? 용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 1서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새 계명.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말하려는데 새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미 너에게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새 계명을 말한다. 이 말은 새로 와서 새 계명이 아니고 그렇게 이미 일러 주었던 말씀인데 이것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이것이 순종되어지지 않고 왜곡되고 변질되다 보니까 새 계명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새 계명이 뭔가 봤더니 그 출처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결론적 말씀은 무엇의 가치로부터 시작된 결론입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영적인 공동체요, 영적인 가족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성경에서 어느 공동체로 누누이 비유돼서 등장합니까?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여기 주식회사도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결산을 내는 데가 아니에요. 수지타산을 맞추는 데가 아니고 쟤는 여기 우리 팀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가족 간에 꼭 도움되는 사람만 모아서 가족 만드나요? 그래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왜 편합니까? 들어가면 소파에 앉아서 양말부터 집어던지고 그냥 좀 태도가 흐트러져도 서로가 부끄럽지 않는 관계, 모든 허물이 용납되는 관계, 아들이 말아먹고 들어와도 그냥 괜찮아, 힘내서 또 일어나면 돼, 괜찮아 너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니, 괜찮아, 힘내, 뭐 내일 힘도 없겠지만, 예?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내 입에 들이쉬고 내뿜는 공기 같은 공간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 보시면
가족 얘기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 뭡니까? 공동체예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선교 앞두고 그 도네이션을 그 팀들마다 하더라고요. 그거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물어보면 쭈삣쭈삣 하다가 어느 지체가 선교비가 좀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직접 하기는 좀 서로 멋쩍고 하니까 그 팀에다가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정으로 선교비가 모자라는 자매나 형제들이 함께 평균을 내서 갈 수 있도록 그 은밀히 헌금하고 또 도와주고 도네이션하는 지체들을 많이 만나봐요. 이게 가족끼리만 가능할 수 있는 태도죠. 사실 가족이 아닌 바깥의 범주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만 그들의 선한 행위와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갖는 그런 행위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규모가 큰 교회이다 보니까 제일 아슬아슬한 게 그 개념과 그 속성이 사라질까봐 그게 제일 염려가 돼요. 나는 정말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저 진장을 진장으로 뵙고 있는지 진상으로 뵙고 있는지, 나는 내 영적인 아비로 뵙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냥 유기체적인 존재냐 조직이냐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가족으로 만나는가입니다. 가족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건 조직이에요. 서로 생명이 교류되지 않는 그냥 조직일 뿐이에요. 조직은 느낌이 어때요? 퍼석퍼석하죠. 서로가 모래 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만나도. 그런데 공동체가 회장 없고 총무 없고 팀장 명칭 없어도 만나면 다 통해요. 다 지체이고 각양각색의 은사대로 다 어울리고 버무려질 수가 있어요. 이번 우리 CCC 주제가 뭡니까? 뭐예요? 하나로? 자꾸 이제 뭐죠? 이거 뭐 하나로 뭐 시작되는 거예요. 한 음성인가요? 한 목소리? 에? 하나의 목소리. 이제 저 본문을 보시면 악기도 등장을 해요. 역대기의 본문을 보시면 목소리도 등장하고 악기도 등장하고 악기도 각양각색의 악기가 모자이크처럼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목소리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의 목소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쪽에서 스트롱한데 어떤 사람은 이런 쪽에서 위크 포인트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서로 만나서 보충을 해주고 하나로 묶어주는 기막힌 질서가 가능해지는 것이 가족만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가족이 1년 이제 연말 되면 다 서로 벌어온 돈 결산해가지고 넌 올해 왜 수입이 이거밖에 안 되냐? 너 이러다가 우리 그 호적에서 너 판다. 뭐 그런 가족이 있어요 혹시? 예? 그리고 월말마다 회의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잘못한 거 따지고 처벌받고 징계받고 점수 올려주고 뭐 그런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조직이 비대해지다 보면 그런 요소들이 자꾸 끼어들어요. 그리고 핑계가 뭐냐 하면 지금 규모가 이게 지금 구멍가게 하던 규모가 아니잖아요. 슈퍼마켓이 아니라 대형 마트 수준인데 뭔가 이게 조직이 갖춰져야 되고 최소한의 조직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조직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고 유기체적인 관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뭐한 것이라? 참된 것. 이 참된 것이 뭘까? 여기서 참된 것은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2장 4절.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면 이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참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또 6절을 볼까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산대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를 안다? 그의 안에 산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참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9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9절 제가 다른 데를 읽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자예요?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는 빛 가운데 있대요.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배도 드리니까.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이 아니라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빛은 뭘까요? 참 빛.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추었음이니라. 여러분, 참빛이 비쳤어요? 이 참빛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관을 보면 현재와 오는 시간이 구분돼서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오늘을 살면서 누구를 기다렸죠?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첩되는 기적 같은 참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도 그 참빛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빛이 비추니까 이제 그 빛 안에 있는 사람들, 참빛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일까? 빛은 어둠을 흩어내죠. 어둠을 흩어내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면 걸림돌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게 돼요. 그런데 그 참빛 속에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더듬어 가면서 이쪽 벽에도 부딪혔다가 스칸달론, 이 걸림돌이라 그래요. 헬라말로 거기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곤두박질해서 자빠지고. 그 왜 자빠지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빠져요. 오늘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자, 9절을 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참 빛 속에 조명이 진짜 비추어진 사람은 그 어둠 속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형제에 대해서 미움이 거두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빛 가운데 있는 줄 착각하고 사는데 여전히 어둠이 덮여서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때로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태도는 곧 뭐죠? 넘어지는 태도예요. 그 사람 왜 넘어집니까? 자기가 지금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짜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을 몰고 온 가짜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에 있으니까 넘어져요. 여기서는 어둠을
넘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9절을 잘 보세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이 거리낌이 스칸달론이에요. 거리낌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쫙 빛 속에 빛 속에 걸어가는 사람은 걸림돌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걸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캄캄한데 빛도 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이 고달파져요. 혼란스러워요. 혼돈이 와요. 그래서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무형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속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많아요. 자기는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계속 형제를 시비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비난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 빛인 줄 알았는데 어둠 속에서 속고 있는 거라고요. 계속 넘어지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 내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게 넘어져서 그래요. 자기 존재 자체가 곳곳에 멍투성이에요. 부딪혀가면서 그냥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인생 자체가. 여러분들은 빛 속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딱 평가는 하나예요. 내가 아직도 마음속에 어떤 타인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걸려있는 것들이 있는가? 그게 참 빛 속에 있는가? 여전히 나는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가? 근데 이상하죠?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많죠. 예, 또 이제 가끔 가다가 옳은 소리 하고 돌아다니니까 적들이 많아요. 근데 뭐 완전히 이제 막가파식 또 상대들이 있어요. 막 험한 저주에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맞대응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고 거의 없어요. 평생 살면서 거의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예수를 옳게 믿은 다음부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시간이 진상을 드러내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로마서에도 보면 원수를 갚는 건 인간이 할 몫이 아니고 누가 드러내십니까? 예,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녀처럼 뭘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는 꼭 그분이 미안해가지고 돌아와서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교회에서 이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모진 오해를 받았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모진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한마디도 변명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참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30대인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한마디도 변명도 또 설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 훗날 제가 다른 교회로 옮겨서 저 로비에서 안내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혹독하게 힘들게 했던 그 세 권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 로비에 서서 아니 웬일이시냐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왜 오셨나.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해요. 송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고
너무 용서받지 못할 행동과 언어를 쏟아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용서해 드린다 그랬을까요? 그 어르신들인데 이젠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래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의 일이지만 제게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빛 가운데 서 있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정말 모질게 험하게 공격해도 말로 실수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말로 실수하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뭐 꾸준히 기도할 것까지 없지만 일단 그 기도가 되겠어요 또?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생각만 해도 열이 받는데 어떻게 꾸준히 기도가 되겠어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말고 그건 총량이 있어요. 한두 번. 그러고 잊어버리세요. 안 그래도 생각할 게 많은데 그러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잊어버리고 또 마음에 묻어버리고 미움 갖지 않고 내 살아갈 생활을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 젊은이한테 너무 가혹한 말을 했구나.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떠들고 다녔구나. 이걸 어떡하나 막 괴로움을 줘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기대해요. 응? 이걸 내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예? 아들 같은 목사한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씌우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으니 무슨 내용일까? 다음 주일 저녁에 얘기할게요. 예? 다음 주일 저녁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속에 미움을 갖는 것 자체가 손해예요. 영적으로 손해고 내 심령적으로 피폐해지고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누구의 몫이라고요? 그건 주의 몫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서 있는 자녀로서 이웃과 형제들에 대해서 미움을 항상 터세요. 매일 우리 밖에 입고 나갔다 들어온 그 옷도 요즘은 그 막 흔드는 옷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 옷 세탁기? 그건 뭐예요? 예? 뭐라 그래? 사이다? 스타일러. 맞아요. 그 어느 숙소에 가니까 그게 걸려 있더라고요. 선교 갔는데. 그래서 요즘 참 세상이 우리 밖에 입고 나갔다 들어온 옷도 스타일러에 딱 넣으면은 흔들어서 막 스팅까지 해가지고 쫙 새 옷 만들어 놓더라고요. 매일 터세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들어가면 그저 자녀들과 또 부부끼리 행복하게 또 하루의 문빗장을 걸면 되는 거지. 그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영혼이 피곤한데 그거 아니래도 신경 쓰고 달려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일일이 일희일비하면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라는 말이 그런 의미구나.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으면 당연히 넘어지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순리고 이치죠. 그런데 그 넘어진다는 게 뭘까 봤더니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뭐예요? 넘어지는 행동이에요.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워하면 성질은 풀리겠는데 이미 내 마음은 지옥으로 돼 있어요. 막 표정도 험해지고 말투도 분노가 섞여서 거칠어지고 거기서 다 왜곡이 벌어지죠. 감정성도 망가지고 사람 성품도 버려지고 그게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짖어라. 기차는 간다. 난 그걸 목양실에서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12시고 2시고 막 지나가요. 그래도 난 자야 된다. 그 연습을 11년 동안 했어요. 11년 동안.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14절까지 해야 되는데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 그 아까 궁금했던 그 부분과 함께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어나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 동서남북 방향으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4명 이상 인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일 이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어 가족 같은 형제들을, 자매들을 주 안에서 교제케 하시며 감사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주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제 저 문을 나서서 또 살아낼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도 동행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지난 10개월 동안에 주께서 동행해 주신 걸음걸음을 헤아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케냐 땅에 공고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손을 주님의 손으로 펼쳐내는 순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표대를 향하여 저기를 떠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